시편 그러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노래다, 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쓴 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죠.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각 모든 시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로.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 이 말씀에 보면 저 아삽이 쓴 시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노래, 시다 이렇게 이 시편 73편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삽은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해야 된다.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아삽은 어떤 민족, 어떤 조상이냐? 이 아삽은 다윗의 성소에서 놋재금을 치며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다. 역대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래서 아삽의 직업, 아삽의 직분, 아삽의 역할은 뭐냐? 놋재금을 크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도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아삽이 자기 개인적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내 백성들, 내 후손들에게 전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나도 내 후세에 전파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런 거죠. 반드시 나만 알고 나만 즐기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후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특별히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또 들어서 아는 바다.
이렇게 이제 2절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학자들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습득하고 저절로 배워지는 거 아니다. 반드시 그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목사로부터 배우고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긴 하지만 거기에다 만족하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 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잘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내가 깨달은 것 우리의 조상들, 그죠? 우리의 열조, 우리의 선배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춰졌다. 그렇게 말해요. 감춰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없는 사람 거의 없죠. 귀 없는 장애인, 글쎄 다른 건 몰라도 귀가 없는 장애인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귀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을까? 이거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야,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전되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지금처럼 뭐 녹음기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무슨 휴대폰 녹음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기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전하고 특별히 또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법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이 뭐겠어요? 전수받았으니까 우리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는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거예요. 구약은 안식일에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과 이후 손주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학교 빠지면 난리 나면서도 교회 학교 빠지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학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잘못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빠지는 것보다 교회 학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나쁜 일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모들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뭐 교회 가서 알아서 다 배우겠지. 신앙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맡겨버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부모들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다가 다 맡기고 부모는 나 몰라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가정교육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잘 돼야 학교 교육도 그렇고 세상 사회 교육도 되는 거지,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부모로서 직무유기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부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이것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 계약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반드시 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의 세대들, 그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사시대는 뭐요? 심각한 암흑기가 되고 말았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에 이 모세가 죽으면서 가장 염려됐던 게 뭐예요? 이 가나안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를까 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길까 봐, 이게 이제 가장 두려웠던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수하잖아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또 신자자, 또 신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두 번의 이 모세설교. 첫 번째 애굽에서 세대들, 그들에게 전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모세도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널 선택해라.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마음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적과 꿀이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십중팔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전달해줘야 알지. 전달해줘야지. 과거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부모가 전달했어야 이 자식들이 아 그렇구나 아는데, 전달을 안 했으니까 어때요? 자식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날까?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공부한 것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라 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죠? 아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공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다로 안 가고 거꾸로 산으로 간다고요, 그죠? 왜?
의견들이 다 분분하니까 의견들이 한 리더가 없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암흑기를 맞아. 암흑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를 맞아.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암흑기를 만나게 했을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둘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암흑기죠. 깜깜하면 빛 하나 이렇게 밝게 들으면 그 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이렇게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무리하면서 룻과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룻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시편 78편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전수받은 후세들이 또 다음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박해를 받은 기독교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퍼져서 온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요즘이 자꾸 암흑기 같아요. 교회들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교인들의 숫자는 지금 줄어가고 있고 많이 줄어가고, 어느 때보다 교인들이 똑똑하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영향력이 큰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니, 그러니까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중세가 타락한 것도 뭐예요? 말씀을 정치화시켜 세속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꾸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정정의 도구로, 자기의 이익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기독교도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다고. 근데 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고 보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암흑기가 아니라 다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니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암흑기라 할지라도 이것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이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시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는 암흑 세대와 같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세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이 암흑기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죠.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 점령당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른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는 허락해달라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항복하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 때문에. 재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삽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다윗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왜 전달하지 않아요? 왜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에이, 그 말씀 알아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내 생활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윗과 아삽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써서라도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의 힘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드리는 그 노력의 몇 %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선조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미 심각한 세상,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심각한 이상이 오는 것, 그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심각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삽처럼 또 다윗처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이 이 아삽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조상의 역할 아니겠어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